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내 이웃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오늘날 교회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신비로운 차원의 종교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기도하며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이 떠오를 정도로 시선이 예배당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많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아픔이요, 이 시대의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끊임없이 거룩해져야만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이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큰 축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은 축복의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고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함이 있습니다. 고유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네 모습 그대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기억할 것은 거룩한 삶은 실현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인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뒷담하지 아니하고 축복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사는 현장도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현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웃 가운데서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서 사람이 드리는 예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첫 번째 삶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의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이 말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깊은 친밀함을 누리면서도 부모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우리 생명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경외함으로 이런 질서를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부모들도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받아온 상처를 자녀에게 마구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자녀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받은 상처는 잠시 떼어두고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내 자녀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잘 양육할 때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큰 아픔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권위와 질서를 회복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두 번째 삶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은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아갈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안식은 쉼이라는 뜻과 끝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적인 염려와 인간적인 걱정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세 번째 삶은 마땅히 거부해야 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든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부어 만든 우상입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열정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네 번째 삶은 이웃과 사회를 향한 삶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이웃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제물을 먹는데 당일과 이튿날까지 다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추수할 때도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는 것도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먹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 거둔 다음에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추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고 그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라는 배려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어기는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삶에서 몰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억압하고 권력을 행사하여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것도, 품삯을 미루는 것도,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도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법으로는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사라지게 해야 될 사람들의 책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16절 말씀은 사람이 없는 데서 뒷담화를 없애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담화만 없어도 공동체는 밝아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것일까요? 17절 말씀은 그 이유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다가 혹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미워지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세워주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악을 방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을 때 이 말씀을 근거로 비유를 드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거룩한 삶으로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거룩한 삶은 예배당 안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십시오.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아가십시오. 부모님을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부모님을 존경하기 어렵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순간을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염려와 걱정을 끝내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까치밥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상들의 삶은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타인을 생각하고 심지어 미물의 짐승까지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치가 어렵습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무척 어렵고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살기 힘들대 무슨 다른 사람까지 생각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반모퉁이를 어떻게 남길 것인지 스스로 물으며 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삶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일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부모님이 조금 배우지 못하고 부족해도 존경하고 부모님께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내가 환경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나도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바랄 때 항상 너그러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능력으로는 혼자 빨리 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내 걸음을 늦추고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삶을 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